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별명이 덜렁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가 앞니빨 두 개가 이제 없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아주머니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나왔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이제 함께 우리 지내자라고 어머니의 또 동의와 함께 저희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또 저도 케어를 좀 해주시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안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밤마다 이렇게 세수를 시켜주고 또 이렇게 발을 좀 씻어줬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따뜻한 물에 발을 이렇게 담그게 하시고, 이렇게 발가락, 그냥 꼬질꼬질한 발가락을 하나하나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 덜렁이 아줌마 추억이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미군 부대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쪽하고 연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비누를 가끔씩 가져와 가지고 그 비누로 이제 저에게 세수도 시켜주고 발도 닦아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비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늘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비누만을 알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얀색 상아 색깔의 비누를 까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탁 놓는데, 그 순간 갑자기 물 위에 이 비누가 둥실둥실 뜨는 거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비누가 뜨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머니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비누는 달라 이러면서 그 비누를 가지고 저를 이제 발도 세수도 시켜주던 그러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누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비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이 사원 하나가 이 비누를 이제 만드는 그 기계를 오작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막 이런 것들이 배합이 잘못되고 또 그 기계를 가동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잘못 배합되고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도 비누는 다 물 밑으로 가라앉는 아주 밀도가 있는 그러한 비누였는데, 이 젊은 직원이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는 이 배합이 잘못되고 시간이 너무 길게 돼가지고 이게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회사가 뒤집혔습니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휩싸여 있던 이 회사인데, 이제 남아있던 원재료들 이거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뭐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임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걸 도대체 어떡하냐, 우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던 그 즈음에 이 회사의 사장님이 고민 많이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딱 스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비누가 물에 뜨잖아. 그런데 우리가 목욕을 할 때가 되면 탕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비누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더 편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밀어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다. 만들어 놓은 거 폐기 처분할 수도 없다. 팔아보자. 물 위에 뜨는 비누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더 가지고 그 이제 시중에 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비누에 이름을 줘야 하는데 무슨 이름을 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장님께서 어느 설교 때 들었던 시편 48편에 나오는 상하궁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갑자기 퍼뜩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누가 그렇잖아도 상아 색깔의 하얀 비누였어요. 그 비누에다가 상아라고 하는 의미의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물에 뜨는 비누.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시판을 했을 때 결과는 뭐 엄청난 대성공이 뜻밖의 찾아오게 됐습니다. 막 선풍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비누는 처음 봤다. 우린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비누가, 그런데 목욕할 때 그냥 딱 탕 속에 넣어놓으면 둥둥 떠가지고 너무나 편하고 옆에 늘 있으니까 또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매대에다 놓기만 하면 그냥 다 매진돼 버리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어서 사는, 매출이 막 비약적으로 뛰고
결국 회사가 다시 소생을 할 수가 있고 사장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회사가 바로 P&G, 프록터 앤 갬블입니다. 굉장히 부동의 이쪽 생활용품에 대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리 프록터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누 이거 실패였어요. 그러나 보니까 실패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은 실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패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솔로몬의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봉헌식까지도 다 치렀습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헌신을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이 성전에 늘 바라보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으로 그들에게 함께 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조그만,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 창대하심, 그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그 안에 제한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만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 그러면 왕권을 영원토록 유지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와,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까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이 아빠의 마음은 애들이 맛있게 먹는 그 아이스크림 모습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끄러미 애들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세 녀석 중에서 한 아이가 막 먹던 중에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자기 입에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딱 빼가지고 제 입에다가 쑥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도 먹어.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애가 제 입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딱 넣어줬는데 제가요, 제 아이에 비해서 큰 입으로 덤썩 해가지고 절반 정도 뚝 떼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아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는 그 아이스크림의 귀퉁이 끄트머리만을 조금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먹으면서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야, 이 녀석이 아빠를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도 애들이 정말 아빠를 생각한다는 게 이게 너무 감동이 됐고, 한편으로는 얘네들 내가 정말 앞으로 더 잘 해줘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솔로몬이 정말 그 작은, 자기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계속 베풀어 주겠다, 영원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로 들어가는데, 큰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의와 어떠한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데,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은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넓은 것.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런 것이지요. 자,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헌신과 그 애틋한 마음을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쭉 그 두 가지의 큰 복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딱 두십니다. 그것은 만일 솔로몬 그리고 그의 후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아내버리시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주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이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고 또 나아가서 이 성전을 내팽개쳐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또 이방 민족들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살고 있었고 또 저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참 저들이 축복받은 민족이었는가. 그런데 쫓겨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피폐하게 됐구나. 와,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그 땅에서 유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솔로몬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처첩들의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최고의 지혜를 다 선물로 받았던 그인데, 아니 어떻게 성전 건축까지 해드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급전직하하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은 조금만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역전해버리고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리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훗날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방 나라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의 왕가 또한 명맥이 끊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안에 있던 찬란한 기명과 기물들 다 약탈을 당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한 왕 솔로몬조차도 철저하게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무너지고 실패한 것으로 끝나나? 아니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은 실패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일을, 그 인간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 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다윗의
왕의 혈통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패할 수 없는 왕 중 왕이 되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 땅 속에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직접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 예수님 그 자체가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뜻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 당시까지는 막내 아들 요셉, 그 뒤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지만 막내 아들 요셉을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패죠.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의 대상인 그 막내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너무너무 분하잖아요. 전 녀석을 우리가 죽이자. 와, 막장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이제는 팔아 넘깁니다. 이것은 여러분, 편애하는 야곱의 실패이자 완악한 인간 본성의 소유자들인 이 형들의 실패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 실패로 그냥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애굽 왕에게 발탁되게 하여 주셔서 아주 그냥 30살이라고 하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이 요셉 국무총리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에 SWM 실크웨이브 미션, 이 이슬람 전문 그 선교단체인데 우리 이제 이사회를 제주도에서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미주 지역의 이사들과 우리 한국 이사들이 함께 뭐 100여 명의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2박 3일 동안 진짜 치열하게 막 사례 발표도 하고 우리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고 2027년도 4월 달에 있는 B2N Blessings to Nation, 이 터키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정들, 우리가 어떻게 또 실행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2박 3일의 마지막 날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좀 시간이 이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어디 한번 좀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는 거기 가면 이제 분재 본사이라고 하잖아요. 분재 나무들이 이제 쫙 진열되어 있는 테마 파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각하는 정원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제주도 가시면 한 번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정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게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도 여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니까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산책 코스를 쫙 따라가지고 분재들이 막 수백 개의 분재들이 정말 기기묘묘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분재들이 쫙 여기저기에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딱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 분재를 보고 있는데 저 분재를 한번 원래의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분재가 나무의 원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여러분 실패작입니다. 원래 나무는 어렸을 때 묘목이 땅에 심겨야 하고 그 묘목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도 뭐 쫙 자라고 다른 나무들도 근사하게 심지어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분재는 어렸을 때에 조 작은 화분에 심기는 겁니다. 원 뿌리는 잘려나가고 옆에 있는 작은 뿌리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어떠한 철사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모양새를 낸다든지 그렇게 예술작품으로 꾸며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원래의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거는 여러분 실패작이에요. 실패입니다. 그런데 분재 전문가는요, 저 연약한 나무를 작은 화분 안에서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원래 나무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분재, 정말 고가의 분재는 수억 원, 심지어 초고가 수십억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짜리. 게다가 분재 나무는요, 제가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그 직원한테 여러 가지 듣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 분재 나무가 원래의 나무보다 수명이 3배가 길다고 합니다. 3배가 길대요. 왜 그런가? 짧을 것 같은데 길다는 겁니다. 분재를 계속 신경 써가지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적절한 영양분을 적기에 늘 투입을 해주고 게다가 병충해라든지 병균이 이 나무를 죽이지 못하도록 계속 그 균들을 없애는 그 작업을 정말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잘 타고 계속 영양 공급을 받고 병균이 다 이제는 없어지고 3배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찌 보면 실패인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멋진 예술 작품, 분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간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우리는 정말 실패요, 실수요, 참담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그 실패 너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빚어가고 기다리고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속에 딱 기억하고 확고히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다 실패하잖아요. 크고 작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맛볼 순간,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과 낙심에 우리 그냥 진흙탕 속에 푹 빠지고 늪에 허우적거려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절망과 낙심을 오히려 밟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그 실패를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봤고 요셉을 통해서 그 사실을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실패도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얼마든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쭉 늘 들락날락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이버 트럭, 테슬라에서 나온 사이버 트럭이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서울 여기저기 뭐 하여튼 가다가 제가 열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내로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 많이 못 봤습니다. 미국 가면은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많이 가는데 이 사이버 트럭이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2019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앞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기 앞두고 이제 시제품을 딱 내놓으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런저런 사양 이야기 다 하고 뭐 그 멋지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 미래형 우주선 같은 탁 화성에서나 막 이렇게 달릴 것 같은 그러한 근사한 이 디자인인데 쫙 그걸 설명하고 나서 이 사이버 트럭이 이 쇠망치로 한마로 내리쳐도 이 철판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막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유리가 방탄 유리여가지고 이건 뭐 아무리 기관총으로 연사를 해도 이거 뚫리지 않는다, 막 이거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수석 디자이너를 불렀어요. 수석 디자이너가 손에 이만한 쇠 그 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 던지라고, 저 유리에다 던지라고. 그리고 수석 디자이너가 너무나 호기롭게 그 공을, 쇠로 만든 공을 그 사이버 트럭의 유리창에 탁 던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뒷유리에다 다시 던져봐라. 뒷유리에 던졌더니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 앞에서 망신당하고 주가가 그날 6%가 빠지고 뭐 회사가 휘청거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실패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하여튼 인생은 희한한 요지경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그 일주일 사이에 저 사이버 트럭 완전히 그 프레젠테이션 완전히 죽 써먹은 저 사이버 저 트럭을 25만 대를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25만 대를. 이게 심리학자들이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pratfall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가 있어요. P-R-A-T-F-O-L-L, pratfall. 이게 이제 엉덩방아를 찢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누구 사귀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다가가서 시간 좀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완벽하다, 너무 근사하다,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를 가지고 있고 배경도 학벌도 뭐 하여튼 회사에서의 어떤 위치도 일하는 능력도 뭐 외모도 모든 것이 너무 진짜 퍼펙트한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말할 수 있는 어떤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근사한 그 사람인데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뒷걸음질 치던지 뭐 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콱 쪘어요. pratfall. 그때 대부분 가지는 마음 뭘까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용기도 생기고 다가갈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겁니다. pratfall 효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근사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거 과연 저거 이러고 있었는데, 그 천하의 천재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망신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25만 대가 사전 예약이 돼버렸다니까요. 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실패도요
오히려 이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낫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삶에 지금 내가 만들어낸 실패의 모습들, 여기 안에서도 좌절과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도우시면 그 실패를 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13편의 성경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록한 그 성경이 디모데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죽는, 참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어떤 그 영광스러운 어떤 뭔가를 실제적인 삶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물론 영적으로야 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참 불쌍한 것 같은 고생 죽으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사로잡혀가지고 참수형 당해야 되는 그런 실패와 같은 모습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또 그 현실을 너무나 참담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너무 참 억울하다, 이런 표현이 전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어떠한 권세와 권력도 복음을 가둬 놓을 수가 없고, 자기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전했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 어떠한 감옥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잡히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로 그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과 낙심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덜컥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회복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실패를 크게 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믿음의 실패를 해요. 아직 공고하지 못하니까, 아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막 밀려오니까 그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여기서 믿음의 실패를 한번 맛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실패만 하느냐? 아니요. 그는 인격의 실패를 합니다. 성품의 실패를 해요. 애굽 땅에 가보니까 그 넓은 땅, 그 많은 사람들, 그 강력한 국가, 그 사람들의 그 건장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내가 너무 미인이었거든요.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그의 발등을 찍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뭐 여동생이라니까, 너무 미인이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실패, 인격의 실패, 거기서 오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아브라함을 실패 가운데 그냥 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내를 도로 찾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심지어 바로 왕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다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 이후로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못난 자신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겪으면서 그의 연약했던, 화초 같았던 믿음이 점점 건실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믿음의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조상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그저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합력선의 개념과도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실수해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것도 때로는 굉장히 처참한 실패를 우리가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너머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신뢰해야 해요. 믿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를 비록 저질렀다 해도 우리는 낙심과 좌절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이민교회, 미국 이민교회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해준 얘기인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애인데 얘가 이제 참 이거 부모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버릇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가 늘 종이를 찢는 거예요. 쑥쑥 하면서 종이를 찢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냥 부탁을 해도 계속 종이를 찢어요. 학교 가서도 자기 그냥 노트북 찢고, 또 선생님 교무실에 불려가면은 왜 그랬냐 그러면 또 선생님 종이 찢고, 친구들 그냥 공책 찢고, 교과서 찢고, 계속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노이로제를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얘 이 복잡하고 정말 어수선한 종이 찢는 버릇을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또 얘가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 책상 위에 있는 설교문을 막 쭉쭉쭉쭉 찢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단번에 이 아이의 이 종이 찢는 버릇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뭐냐? 찢지 마 한 소리, 그냥 큰 소리 한번 냈더니 얘가 거기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 찢더라는 거예요. 심리상담 받아도 안 돼요. 부모님이 야단쳐도 안 돼요. 선생님이 야단쳐도 안 돼요. 친구들이 막 때려도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찢지 마! 그랬더니 얘가 안 찢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가나요? 며칠 지나가지고 또다시 이걸 막 찢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절망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무슨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겠고, 얘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부모가 너무너무 애타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아이가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직급도 높고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얘가 성공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있어요. 얘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냐? 제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종이 찢는 거예요. 테스터 하는 거. 얘가 테스터예요. 이거 신제품 종이를 여러분 개발을 하면
이거를 강도, 밀도 이런 거를 다 이걸 검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완전히 이게 달인인 겁니다. 요만할 때부터 종이를 그냥 다 찢어발겨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얘는 이거 척척 찢으면서 아 이거 밀도가 낮아, 이거 강도가 약해 이러면서 완전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샐러리도 굉장히 높고 하여튼 인정받는 그 전문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실패라고 여길 때 그분은 실패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오히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것을 솔로몬 철저히 실패했지만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보좌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의 육신으로 진정한 성전을 이루셨고 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솔로몬의 성공보다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그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실패가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분에게는 해답이 있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신뢰와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좌절과 낙심의 제물이 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를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는 큰 실패를 맛보고 좌절과 낙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열애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은 실패에 여러분 파묻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에 대한 해답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좌절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실패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고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확실하게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지지 않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곳에서 몸을 이루고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실패 자리에서 아버지 신뢰하게 내버리지 않으시는 내키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번한 주한 뜻을 경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청년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디 잠깐은 무너지는 주님 어디서 실패하며 아버지 대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탈발과 많고 아버지보다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들고자 세상 인도하기보다 저들을 붙들고 수 있는 저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의 반드시 능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날 시간에 주시는 게 저들의 삶가운데 반드시 우리 승리가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청년들 아버지 시간을 원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은혜를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날 시간을 받는 그 놀라운 믿음의 구함이 아버지 일상의 삶과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도 힘과 능력과 은혜와 주의 제사의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경험된 믿음의 요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삶이 비록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나의 정부 되시고 우리의 삶 되시고 우리의 되시고 그 놀라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 주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 온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끼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똑같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나아가 우리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하나님 결단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배에서 예배적 온전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이 물려주는 그 전의 삶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게 만드시 있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게 하여 만드시는 충만과 성령의 인재 가운데 그들을 나누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복대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을 있으므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의지할 때에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약한 인간의 모습을 알아 주를 붙들고 주 의지하고 주 의리하며 주 하나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복대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주시만의 말씀도 주여 저희의 삶가운데 말씀을 이제 주시만의 기간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히 저희의 삶가운데 반드시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의지하고 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승리하며 실패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하고 하며 나보다 넘쳐날 수 있는 교회복대를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예배함이 기쁨되게 하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며 우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의 공부하고 계시는 삶 가운데서도 자기의 태가 무너지는 생각지 않게 해주시고 주선과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상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남자 사람 앞에 있을 때라도 능히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등과 심령과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신령과 축복 가운데 응답으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만 한 주를 살아가는 주와 동행함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와 각 부서 그리고 또 남겨두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3개 국가의 대상들 그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복음의 복음의 소식을 아버지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배를 매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고 우리 미치고 하나님 말하며 우리 믿음의 삶을 땅을 믿으시냐며 믿음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미친 자의 10년 가지고 마을 가지고 어떤 순리 아버지의 주도 들어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함께 우리가 나를 주의 열망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넘어 아버지 전쟁을 넘어 아버지 열망을 시작해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지경이 넓으시고 기대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영상이 우리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고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의 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놀라운 믿음의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사일자가 필요하시는 줄되게 하시고 그 땅이 변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민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주어진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복음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함으로 반응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통하시는 미면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미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원래 열망과 생각과 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셨소서. 주여 우리 청년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많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하여 주셨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복음의 빙구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를 참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반드시 복음을 지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나는 영원히 주의 복음장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얇은 가슴에 민족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그 실패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기억해 하옵소서. 그리하여 때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의 순간 좌절 낙심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 발 디디고 일어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우리들 여러모로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외치며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주님이시라 우리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형편과 상황과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고 승리하고 기뻐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기도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한 주간의 삶 위에 청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